할렐루야. 네, 유머 하나 좀 여러분 웃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의 고전 유머인데요. 어떤 분이 침대를 새로 샀습니다. 너무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꾀병을 냈습니다. 아팠다라고 소문을 내니까 사람들이 이제 문병을 오면 침대를 봐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병을 온 친구가 그 친구는 또 그 친구대로 새로 사 입은 속바지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문병을 와서 방에 들어서자마자 바지를 걷고 발을 침대에 걸쳐 놓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아이고, 무슨 병이시기에 이렇게 누워 계십니까? 그러자 침대 자랑을 하려고 꾀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도 뻔하거든요. 아이고, 보아하니 당신도 나하고 같은 병인가 보네요. 사람들이 자랑을 할 때는 그 안에 어떤 심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심리학자가 어떤 한 분이 두 가지를 제시를 해줬는데, 하나는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자꾸 자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풀어서 말하면 사실은 행복하지 못하고, 사실은 인생에 자신이 없고, 또 사실은 가족에게 인정과 사랑을 못 받은 입장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다 행복해 보이고 다 넉넉해 보이니까 자기는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부족함,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일부러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아유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포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자랑을 하는 심리적인 이유는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자존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만 처지면 그거를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몇 사람이 둘러앉아서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 자랑을 혹은 자녀, 재산 이런 걸 자랑을 시작하면 옆에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릴레이로 자기들의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죠. 최소한 그 정도 레벨은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서 자랑질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자기에 대한 자랑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나에게 있는 이 지혜는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용맹도 자랑하면 안 되고, 부요함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런 것들은 지금은 나에게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떠나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쩌면 자랑하는 순간 이미 자기를 이탈하고 말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랑해봐야 그 자랑을 듣는 사람이 좋아해요? 겉으로는 호호호 그렇구나, 그러나 속으로는 이거 네 잘났다, 이거 아닙니까? 대부분 자랑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요, 자랑할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만 해라? 최소 하나님, 그러면 정답은 끝나는데, 최소 자기 부모님에게는 자랑하면요 탈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다 자녀가 잘 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마음껏 자랑을 하세요. 그리고 또 자랑해도 되는 대상이 누구냐? 목회자예요. 목사한테는 무슨 좋은 일이든지 정말 자랑할 거 있으면요 말하세요. 목사는요 교인들이 잘 되면 무조건 좋아해요. 정말이에요. 한번 우리 집사님 아이가 회장이 됐는데 어따 말할 데가 없는데 마침 찻집에서 커피 셀라에서 만났는데 아이가 회장이 됐다고 말하니까 내가 박수를 쳐서 나도 모르게 자동 반사로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물개 박수로. 했더니 박수의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거 어디다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데가 없었다고. 잘 참으셨어요.
다른 데다 하면 안 돼요. 싫어해요. 시험 들어요. 목사한테나 부모님에게나 자랑하시라고요. 여러분, 자랑을 하면요, 사실 사탄이 또 시기하고 배아파합니다. 왜요?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안 되기를 원하고 멸망당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잘 된다 그러면 지가 좋아하겠어요? 배아파하죠. 그래서 그 시기심 때문에 우리를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욥이 일종의 그런 케이스였어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 욥을 아실 거예요. 욥은요, 정말 모든 면에서 온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잘 경외했지요. 자녀들 10남매 잘 건수했지요. 또 재산도 많았고 그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생각할 때 너무 기분 좋으시니까 사탄이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욥을 보호해 주시고 담벼락을 쳐주시니까 욥이 잘 되는 거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요. 담벼락 걷어치워 보세요. 욥이 하나님 떠날걸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해 봐라고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이미 욥의 믿음을 알고 계셨고 욥이 그 시험도 잘 이겨낼 줄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하셨을 뿐이지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욥처럼 그런 시험 이겨낼 자신 있으면 자랑하시고, 난 그런 시험 감당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자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조용히 지내시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랑하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중간 부분에 이게 나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감 잡으셨어요? 사도 바울, 위대한 교회 역사의 바울 사도가 자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본문 배경이 되기도 하니까 바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인데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몸을 찌르는 가시, 괴로운 가시였는지 그거를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괴로워서 떠나가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는 바울에게 일종의 간질병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약이 좋아서 이런 병이 혹시 있어도 약을 잘 먹으면요, 뭐 거의 문제 없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약도 없지요. 그러니까 또 특별히 바울은 사람들을 이렇게 저처럼 서서 설교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다가 만약에라도 이 발작이 일어나 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서로 민망한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바울이 말이 좀 어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바울이 이제 추측이지만 간질 이런 발작이 있다 보니까 대체로 말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시원하게 못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 볼 때는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너무 명쾌하고 글이 좋은데 대면에서 만나보면 바울의 말이 시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은요, 외모도 별로였습니다. 송중기 같지가 않았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성화여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잘 그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시원하시고 생긴 게 그렇게 막 잘생겼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젊을 때부터 저러셨으니까. 그런 어떤 자기 육체에 가시 병이 있었지요. 그래서 말이 어눌했지요. 외모도 시원찮으셨지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된 어떤 배경이 오늘 본문에서 9절입니다. 9절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전체를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바울이 자기의 간지를 낫게 해달라고 3번 강구했다가 거절당하면서 거절만 당하고 끝난 게 아니라 깨달은 은혜가 있다는 거죠. 깨달은 영적인 비밀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들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가시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우리가 잘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어려움을 통해 잘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를 좀 보시죠. 제가 부정기적으로 저희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 강조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교만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실만 하면 제가 강조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럼 따라하세요. 겸손하자. 교만하지 말자. 할렐루야.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성경에서도 겸손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잠언 11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또 16장 18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하면 패망한데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또 18장 12절 같이요.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찌 됐든지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지난 주간에 제 20대 총선이 치러졌고 끝났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러셨을 거예요. 좀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의외의 결과, 생각지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또 영적인 원리, 이 지금 말씀하신 겸손하면 높여주시고 교만하면 꺾여지신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대부분 적용이 됐습니다. 정당별로도 이게 적용이 됐고요. 또 지역에서 후보들이 신문의 뉴스거리가 되시는 후보들은요, 대부분 이 원리가 적용이 됐습니다. 거만하게 잘난 척하다가 안 된 분들이 많고요.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그러나 어렵다 하면서 힘들어하던 분들이 오히려 된 분들이 많았다니까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정당히 계십니다. 제가 좀 자세히 밝힐 수는 없어요. 이게 다양하니까. 그러나 좀 이렇게 익명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집사님이 이 지역 말고 저쪽 다른 지역에 후보로 나서신 분의 보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미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초반과 중후반까지 여론조사의 결과는 그 상대 당의 후보가 너무 우세했습니다. 이분은 또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면 대권까지 내다볼 수 있는 잠룡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잠룡이었습니다. 발음이 이상해 이거는. 예. 그래서 그분은 선거 기간 동안에 그 지역구에서 유세도 하셨지만은 또 상당 부분 시간들을 다른 지역구에까지 가서 이 지원 유세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열등하게 나온 이 우리 집사님이 돕는 그 후보는 지역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 표가 아쉽고 이거 해보려면 시간을 아껴서 골목골목을 다니고, 우리 집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직접 다녔으니까 같이 상점마다 다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잡고 정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한 표를 부탁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계속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결과는 정말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 우세했던 그분이 한참 표 차이가 많이 나게 떨어지고, 잠룡이셨는데도 떨어지고 이분이 떠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당 야당이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이 교인이 잘 되니까 할렐루야인 거예요. 도왔으니까 또 좋은 일이 있겠죠. 예. 여러분, 사람이요
스스로 알아서 미리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표가, 여론조사가 좋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꿈이 있고 야망이 있는 분이 스스로 알아서 겸손하면 잘된 중에 더 잘 될 텐데 인생이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잘 나가면 자기가 정말 잘 나가는 줄 알고 교만해졌다가 꺾여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렵고 연약하고 한계와 아픔을 겪으면 아유 어떻게 하고 엎드러졌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길게 보면은 이 바이오 리듬, 곡선을 그리는 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인생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나이가 좀 드시면, 철이 드시면,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훈련이 되신 분들은 이 진폭이 좀 작아지죠. 진폭이 작아질 뿐이지 교만하지 않는 게 아니고 겸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최고의 신학자 아닙니까? 최고의 목회자 아닙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분일 정도로 영성으로 탁월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기가 스스로 겸손해야 될 것을 모르겠어요? 아, 내가 겸손해야지, 겸손하다, 겸손. 그렇다고 겸손이 되는 게 바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바울도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계속 잘되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바울에게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바울도 아니고 영성도 그만큼도 아니고 나는 잘 모르는데 내가 그런 육체의 가시, 어려움이 없어도 스스로 겸손하실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매우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초라한 나귀를 타시면서 예수님 스스로 낮추시고 그런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생에서 나귀 새끼가 주어졌을 때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이 나귀를 타야 되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면서, 그 초라하고 지저분한 나귀를 타시면서 겸손을 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높이시고 그 어린 나귀 때문에 결국은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어컨을 틀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인간으로서는 최적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인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요, 자연 세계에서 신체적으로 제일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북극곰 같은 가죽도 없어요. 여기서도 온도가요, 1도만 올라가면 덥고요, 1도만 내려가면 추워요. 일부 예배 때 마치고 나니까 어제에 비해서 한 1, 2도 정도 낮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런데 춥다 그래 벌써.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매우 약해요. 우리는요, 다른 동물을 공격할 수 있는 발톱도 없고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치타처럼 그렇게 빠르지도 못합니다. 하늘을 날 수도 없습니다. 물속에서 오래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동물들보다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 내 신체는 매우 연약하다라는 걸 인정할 때 인간이 비로소 불을 잡습니다. 불을 찾아요. 그리고 불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날카로운 돌멩이로 창을 만들고 철이 나왔을 땐 칼을 만들어서 무기로 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는 에너지, 내 안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할 때 인간이 비로소 자연 만물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한계가 있다, 나는 존재 자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난 아는 것, 지식의 한계가 있다, 나는 사는 것, 시간의 한계가 있다, 내 체력에도 한계가 있다, 나이를 먹어간다, 내 능력도 한계가 있다, 나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할수록 그는 비로소 진정한 참 인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 할수록
실수를 줄이게 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참 신앙이 나오고 거기서 절대자의 은혜를 힘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함을 인정할 때 온전한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시대가 문제더라고요. IT 산업, 과학 발전했지요. 또 이런 그 의학도 발전했지요. 물질적으로도 이제 뭐 음식이나 옷이나 이런 벌써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 틀어버리죠. 추우면 온풍기 틀지요. 뭐 조명 스위치만 누르면 불 들어오죠. 틀면 물 나오죠. 뭐 버튼 누르면 세탁 다 해주죠.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줄 아세요? 너는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요즘에? 너는 다 가질 수 있어. 너의 주변 상황은 온전해, 완전해, 퍼펙트야. 조금 더 퍼펙트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야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심한 게요, 어르신들은 좀 덜 하세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겪으셨거든요. 보릿고개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내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온전한 상태가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애들은요, 보릿고기 이야기하면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확 그냥 예? 이 자식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근데 애들이 그것에 쏙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인간이 자기 약함,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을 낯설어 합니다. 모든 게 풍요로운데요. 저 혼자 지금 열내는 거예요. 모든 게 풍요로우니까 쏘가요, 쏘가. 부족한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얼굴도 좀 마음에 안 들면 성형해버려. 돈이 문제지. 그냥 해버리면 돼, 그냥. 네. 텔레비전에 나오는 여자 연예인들을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아.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안 봐서 더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제가 볼 땐 다 똑같아. 사진도 이렇게 찍으면 얼굴 그 포즈도 다 똑같아. 그래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약간 아래로 내리고 이렇게 볼을 모아. 그게 다 똑같은 포즈로 다 똑같이 찍어요. 병원도 다 똑같아. 서이수라고 하는 분이 7년 동안 수술과 시술을 합쳐서 120번을 했습니다. 돈이 1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이분이 맨 처음 2005년도에 쌍수, 뭔지 아시죠? 쌍꺼풀 수술을 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되게 그때 하거든요, 할 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이제 하고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대우가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 자기를 대하던 사람들하고 쌍수가 되고 나니까 너무 막 이렇게 막 그 대우를 하니까 거기에 맛이 들려가지고 공부는 그냥 집어쳐버리고 또 뭐 고칠 거 없나 계속 고치다가 120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대학도 휴학을 하고 돈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뭐 할 수도 없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이게 자기는 수술을 하는 게 더 좋은 사람 되는 거래요. 예쁜 사람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를 모르겠어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거죠. 성형을 해도 또다시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또 고치고 또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또 그걸 고치다 계속 온전함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되냔 말이죠. 이제 120번 하다가 자기도 지치고 성형 후에도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고는 올 스톱하고 넉넉고 인생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외모가 문제입니까?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내적 자신감이, 내적인 어떤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게 문제이죠. 아니, 제가 성형 수술 자체를 다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하세요. 기왕이면 하는 게 좋죠. 뭐 저희 딸들도 얼마나 쌍수를 들고 노래를 부르던지요. 진짜 못 살겠어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좀 꼭 필요할 때 의료적으로 혹은 정말 필요하면 그런 한두 개 하는 거는 저는 뭐 나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의 이제 이런 사람처럼 사람마다 사랑 탱크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그 사랑 탱크가 충분히 채워졌으면 그렇게 한두 번 하고 말아요. 특별히 게임이나 어떤 것에 중독에 빠지지도 않아요. 불필요하게 자랑하면서 자기에게 허풍을 이렇게 피워내지를 않아요. 그러니 사랑 탱크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더 가리기 위해서, 더 화려하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부모님들은 이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됩니다. 한 소중한 인격으로 봐야 됩니다. 자녀들을요, 부모님이 지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또요, 자녀들을요, 부모님이 왕처럼 너무 모셔도 안 됩니다. 그냥 자녀이고 살아있는 건강한 인격으로 보시고 적절하게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돌봐주시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의 사랑 탱크가 차면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면서 스스로 건강한 인격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보면 이 사랑 탱크가 채워지지 않은 분들이요,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잘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유한성,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신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결핍돼 버리니까 자기 약함을 끝까지 인정을 못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 있는 척, 괜찮은 척, 강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어려서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사랑 탱크를 충분히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부탁합니다.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 탱크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누리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합니다. 아무런 중독에 어떤 것에 집착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온전한 인감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약함으로 나아가야 강함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거기 약한 것들을 9절에서는 자랑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몇 가지를 더 붙여버렸습니다. 약한 것들만을 말할 때는 자신의 내면, 자신의 존재적인 약함이라고 한다면 능력, 궁핍, 박해, 공고는 외부적인 상황적인 환경적인 어려움까지도 다 기뻐하고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능력은요,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궁핍은요, 가난한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박해는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공고는요,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적인, 환경적인 문제들까지도 이제는 자기가 자랑하고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는 그 10절을 언제 지워버렸어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 때의 강함이기 때문에, 약함으로 들어가야 강함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제가 이제 3년 갔다 왔는데 한 간호사, 1년 같이 있었던 간호사가 오랜만에 한국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뒤에 거는 끄고 앞에 것만. 전화가 왔는데 자기 병원에서 선교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하라고 요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선교를 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래, 그럼 잘해라, 잘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그 전주에 태국에서 온 간호사 선교사가 보고를 했는데 너무 잘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게 문제야. 차라리 적당히 했으면 자기도 적당히 하면 되는데 너무 잘해 놓으니까 부담 100배 돼서 이거 어떻게 내가 잘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전화가 왔던 거예요.
일 없으면 전화를 안 해, 이것들이.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 너의 약한 것을 자랑해. 너 하다가 실수한 거, 실패한 거, 그런 것들을 모아서 보고해봐. 얘가 띵 하고 한 대 맞은 것처럼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내 약한 거, 내 잘못한 거 많지요. 그렇게 해볼게요. 금방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잘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 더 잘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인 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사람들도 사실 잘했네 하는 거 보고 듣는 거요, 그거 그렇게 재밌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허허허 잘했네요, 이거 잘났다, 이거지. 그러나 실수한 거, 잘못한 거 말하면요, 오히려요 좋아해요. 말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자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자기도 이제 실수한 거를 모아서 하겠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전화가 안 와. 잘했겠죠. 이제 그렇게 잘했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그 아들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신앙의 1세대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모든 것을 개척을 하고 싸워야 되고 또 갈등을 견뎌야 되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막판에는 선물로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까지 하니까 이거 시험도 보통 시험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힘들었지만 그걸 겨우겨우 넘어갔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들 이삭은요 너무 약해 보여요. 성경을 봐보세요. 이삭은요, 이게 진짜 신앙이 있는 양반인가 없는 양반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주신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물을 팠어요, 이삭네가.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우리 거야, 내놔. 그러니까 이거 우리 팠는데 내놔라고? 그럼 가져가든지. 그러고는 줘버리는 거예요. 물러서서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또 쫓아와가지고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아니 그거 달라고 그래 줬는데 또 달라고 그러냐? 라고 하지 않고 그럼 가져가. 그래 여기 있어. 그러고 또 내주고 물러나는 거예요. 세 번째도 또 와서 이거 우리 우물이다. 아니 우리 조상들부터 썼던 건데 시끄러워, 우리 땅에 있잖아, 내놔.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가져가든지. 그러고 또 물러난 거예요. 더 물러날 곳이 없을 정도로 물러나서 나중에 우물을 파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삭이 보니까 너무 터가 넓은 거예요. 자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거기를 르호봇이다. 터가 넓음이라는 뜻이에요. 르호봇.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넓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달라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또 왔어요. 왜 또 왔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상호 불가침 조약 맺자. 그래가지고 조약 맺고 돌아갔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효진 씨라고 있습니다. 김효진 아니고 이효진입니다. 이분은 18개월 정도 되었을 때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연탄불에 이렇게 화상을 심하게 입었고 자라면서 중학교 초쯤에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 의사가 또 수술을 잘못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20살 돼서 수술을 하려고 갔는데 아예 안 되게끔 돼 버렸습니다. 이분이 자라면서 마음의 상처가 아주 심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야, 너가 결혼이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말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집회에 참여했는데 성령이 이 효진 자매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성령이 이 효진 자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태어났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귀한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은혜를 받고 펑펑 울고 자기의 이름을 이제 별명을, 이름은 이효진이지만 별명을 미스 헤븐이라고,
헤븐 천국이지 않습니까? 난 미스 천국이라고 이름 별명을 짓고 그렇게 이제 기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또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안 놀아주니까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대학도 가게 됐고, 그리고 건축 설계를 공부하고 예인 건축 연구소를 차렸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30대 중반이 다 되어 갔습니다. 아직 결혼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도 결혼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요? 그래, 결혼해야지. 그래서 그의 힘을 얻고 자기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매일매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을 인터넷으로도 자기 이제 홈페이지에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또 배우자의 이름도 임의로 지었습니다. 용호라고. 용감할 용자에 호랑이 호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군사답게 용맹한 호랑이 같은 남자를 내 배우자로 붙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올렸습니다. 이름도 정하고 올렸습니다. 36살이 되었는데 어느 날 미스터 헤븐이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이 편지를 계속 보고 또 이효진 씨가 책도 냈는데, 책을 보고 감동을 받은 한 청년이 김필겸 씨인데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다가 자기의 기도 제목은 평생 남을 위해 기도하는 배우자를 찾는 것이었는데, 이 이효진 자매가 그런 자매인 거예요. 늘 기도문이 올라오고 읽고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청혼을 하게 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김필겸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예쁜 얼굴과 예수님을 만난 화상 입은 얼굴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한다면 나는 후자를 택하겠다고. 시부모님 예비 시부모님에게 인사하러 갔는데 시부모님들도 신앙이 아주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효진자매한테 만약에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힘들게 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우리가 AS를 해주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결혼한 나이가 36살, 30살에 했는데요, 남자가 30살이고 여자가 36살, 6살 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고요. 지금도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목회도 하시고 사모님 되고 아이들 지금 2명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약함을 부정할 때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와 같은 혹은 상황의 어려움 같은 문제들을 주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참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